위해서 부르시고 뜻을 이룰 직분을 받고 그를 하도록 하는 말하고 그 하나님의 전체 계획과 일치하잖아요. 이럴 때는 좀 박수 좀 쳐야 됩니다. 실은. 이렇게 설명한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맞는 거 아니에요? 딱딱 들어맞잖아요. 설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억지로 했습니까?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요, 이제는 교회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설명합니다. 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데, 창조하시는데, 갑자기 타락해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 계획이 순간 수답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예수께서 원래 오실 때 있지만, 그 오시는 길에 인간을 구원시켜서 원래 그 구원시켜 회복시킨 다음에 원래 일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구원을 목적이 아니라 말하고 구원 이후에 원래 우리 목하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원래 목적이다. 아멘. 누가?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뭡니까? 특별한 자가 아니라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이걸 원하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존재가 이후 인간도 피조물이니까 피조물 존재가 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향해 위해서 피조물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영광도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자가 구원받는 것은 이제 진짜 하나님의 원래 뜻과 전혀 상관없다고요. 그럼 계시적 경륜 관점 보면 더 그 뜻이 명확해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성경에서 홍받기가 어려워진다. 점점점. 이거 왜 이걸 지어버렸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력했죠. 이걸 적어놓으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게 2주간 일이 했다면 잘 안 지워지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일을 뭐냐? 처음에 아담에게 주어주셨고 아담의 후손이 계속 나와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담 교회가 아담 가정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가정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느냐? 에베소 5장 30과 31절 보니까 그가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가정을 하나님 뭐를 지금 예정하고 있느냐? 교회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베소 5장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게 뭐냐? 창세기 맨 뒤에 나오거든요. 에덴 가정이 막 깨질 때 에덴 가정을 아담이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고 고역을 하거든요. 갑자기 그 이야기 하는데 이 에베소는 그거를 가지고 뭘 말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 아담의 가정을 어디 비유한다고?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한다고. 지금까지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아담은 바로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를 모형하죠. 동생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가 복수형의 아담을 쓰는데 그는 뭡니까? 아담과 그 아내의 관계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 아담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의 정문과 교회 정문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안 놀라워요? 그게 에베소 나오잖아요. 지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이미 다 갖고 출발하셨으니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계속 이제 번성할 거 아닙니까?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해서 안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한 것은요. 아담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일을 할 때를 계속 만들어가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기 전에는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뭘 하고 계속 아버지 뜻을 행하겠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는 자가 계속 제 생산이 되겠죠. 아멘.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봐요. 그거 몰라서요.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뭐라 되어 있습니까? 말라기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서 2장 1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 읽어주세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 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지금 결혼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그죠? 결혼 얘기 하죠. 왜 하느냐?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아멘. 그 앞에 보면요. 우리 성경이 애매한데 영이 많지만은 아담과 하와의 영을 하나 되게 했다. 그때 영이 왜 하나 되게 했냐? 부부가 하나잖아요. 왜 두 영이 있지만 하나 되게 했냐? 그 뜻입니다. 왜 하나 되게 했느냐? 하나 되게 한 이유는 뭐라고?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아멘. 그리고 이 결혼하면 뭡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부부가 애를 낳으면 애는 원래 구원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런 애는 그 원죄가 있지만 그 원죄를 하나님이 직접 스스로 자기가 원죄를 하나님이 그냥 그를 자기가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애 죽으면 구원받습니다. 아시겠죠? 어린애는 그 의식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한 아버지 뜻이 원래 그게 있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렇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전서 2전서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모든 사람이 뭐라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연하죠. 일부입니까? 모든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게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냥 일반 우리가 뭐 암송에서 만든 진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그 진리가 원래 말씀의 진리요. 삼위일체는 원래 진리이시거든요. 그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실은 말은. 이를 알게 원한다. 그러면 이 속에 하나님의 뜻도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자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 일부가 아닙니다. 모든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0절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참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니 이는 멸망치 않기 위함이라. 그래 저를 믿는 자마다 그죠? 저를 믿는 모든 자겠죠. 할렐루야.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자 그죠? 믿는 모든 자. 믿는 모든 자. 믿기만 하면 아멘. 여기서 뭐 빠지면 안 겠죠. 믿는 자마다 믿는 모든 자. 그래서 미리 뭐 지옥 갈 자 그 뜻이 아니겠죠. 할렐루야. 또 요한 1서 2장 2절 보니까 이거 한 읽어봐요. 요한 1서 2장 2절. 요한 1서 2장 2절 보니까 한 읽어주실래요?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한몫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이제 죄 산 받은 우리고, 그렇죠. 뭐라고 온 세상을 죄자 모든 사람의 죄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든 세상의 죄 아니에요. 그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했으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죠. 안 그래요? 그냥 일부가는 모든 사람, 모든 세상의 죄를 다 담당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건 하나님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라 했잖아. 아멘. 여기 언제 뭐 특별한 자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 나와요. 그는 전혀 성경과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이러면서도 왜 그런 말 나올까? 딴 데서 비슷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꾸 토기장이 예를 들고 뭐 자꾸 예를 들어가지고 봐라 일부는 유기되고 일부는 구원받지 않느냐고 자꾸 주장하는데 그런요 진짜 그 들을 때마다 나는 속이 너무 소소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언제 지옥 갈 자가 태어났냐 나 다 구원받기 원한다. 그러면 지옥은 왜 만들었냐? 마태복음 25장 41절 펴봐요. 어떤 자가 이미 지옥에 예정됐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찾았습니까? 할렐루야. 자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5장 41절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겁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지옥은요, 인간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가.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는 for not. for not 인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but. 마귀와 그 다른 자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원래 이 지옥은 인간이 가는 거 아닌데, 가는 것이 아닌데, 인간이 가도록 예정되다는 말은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는요, 하나님이 싫어할 것 같아요. 너무 싫어해요. 왜 성경 없는 말을 자꾸 해야 됩니까? 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가 이미 그게 하나님의 특별 계획으로 예정됐다고 말하느냐? 다른 성경에 비슷한 말이 몇 개 나오거든요. 그럼 하나만 또 한 두 개만 보죠. 그렇게 말한 근거가 한두 개 있는데, 야, 그건 참 속이 상하지만 한번 보죠. 그게 내가 하나 적어 왔는데 어딨더라? 사도행전 잠깐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48절.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요. 이 말 나와요. 사도행전 13장 48절.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4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8절, 13, 48절 제가 이렇게 해요. 그 위에 44절부터 보면 좋아요. 사도행전 13장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 것을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에 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나오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고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게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기 나오잖아. 근데 여기서 뭡니까? 48절만 똑똑히 나가지고 믿기로 작정된 자면 영생하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그럼 요것만 딱 떼내면 예정된 것 같아. 왜? 작정됐으니까. 그거는요, 앞에 말을 무시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하도 말하고요. 바울이 말해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하되, 그죠? 전하되, 너희가 그것을 누가 버렸습니까? 그들이 버렸잖아. 말씀을 누가 거부했어요? 그들이 거부했잖아요.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구원하려고 애를 썼는데, 다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할렐루야. 거부하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너들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 아무리 다가가도 너를 다 버렸구나. 주님이 또 딴데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온종일 손을 뻗쳤다 했잖아요. 예루살렘아 내가 암탉이 어린 새끼를 품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울었느냐. 나와야 안 나와요. 그 너들은 오기를 거부했다. 할렐루야. 거부했다. 할렐루야. 거부했잖아.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품으려고 아무리 애써도 계속 그를 거부하고 자꾸 영생을 받지 않은 걸 자체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내가 아무래도 너는 그를 안 받아들이는구나. 그럼 믿는 자는 따로 있네. 라고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아멘합시다. 영생을 그렇게 너 좋으려고 애를 써도 거부하는구나. 그러면 어쩔 수 영생 너희들은 못 가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영생 못 얻게 되었구나. 그래 영생을 얻기로 작정되면 가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표현을 보고 그렇게 표현할 때 앞뒤 문맥을 보고 그 흐름을 봐야 되죠. 앞뒤 문맥을 속 빼버리고 고만 빼버리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정됐다. 아멘. 이제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나 이거는 예정과 그들이 말하는 그렇게 해석하면 큰일 난다. 또 나와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면 말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또 나오잖아. 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까 구원받을 자에게만 믿음이 가는구나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걸 보고 똑 이렇게 봐라 여기 있잖냐. 이 말 또 오해한 거예요. 그래 앞뒤 문제 보면요. 믿음을 거부하는 거야 자꾸. 마음이 완악해서 아시겠죠? 아무리 말씀 줘도 믿음은 말씀으로 오잖아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 안 듣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안 가죠 당연히. 그 하나님 안에는 믿음이 도저히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데 하나님 안에는 믿음이 말씀을 통해 흘러가는데 말씀을 거부하니 믿음이 안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음 주려고 애를 써도 말씀을 거부하고 스스로 영성 얻지 않을 자로 자처하니까 결국 뭐라고? 믿음이 가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합시다. 왜? 그들 생각으로 말했죠. 그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내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영적으로 알아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는 망한 자들인데 왜 그런가 하니까 그들 생각이 말이에요. 세상 신들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이 자기들이 잘못된 율법 지식 때문에 예수를 결국 배척하고 말씀 안 받았잖아요. 안 그래요? 또 바울의 말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믿음을 거부했고 영생을 거부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걸 표현하느냐? 영생도 믿음도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했죠? 그런 뜻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지옥은 믿는 자,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악한 자, 마귀와 그 따르는 무리를 위해서 예비된 곳인데 이렇게 자꾸 고집을 세우고 아무리 믿음을 주려고 해도 영생을 주려고 애를 써도 거부하고 스스로 망하기로 자처한 자들에게는 뭡니까? 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뒤에 보니까 세상 신이 있었다. 아시겠죠? 세상 신이 있어가지고 세상 신을 따라가는구나. 이해됩니까 이제? 이해되냐고요. 왜 그래 연결됐냐? 방금 설명했잖아요. 뒤에 이 세상 신이 있구나. 이게 바로 뭐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연결돼 있구나. 연결돼 있구나. 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로 다 악한 뒤영과 연결돼 있구나. 그 영들이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이용해가지고 복음의 강체가 비추지 못하도록 막는구나. 유대인들이 특히 심했구나. 아멘. 그러니까 믿음도 전달되지 않고 영생도 그리고 전달되지 않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그들을 구원시키고 믿음 주려고 해도 거부하니까 자꾸 망하기로 자처하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은 이 믿음과 영생이 모든 자의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 아시겠죠? 그걸 보고 말한 대로 누구나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전에 정해졌다. 그런 말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초교훈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확실하구나. 하나님은 모든 자가 구원을 받고 모든 자가 하나님 아들 되기 원하고 다시 교회 되기를 원하구나. 교회구나.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 아들들의 모임이네. 하나님 아들 왜 되게 하느냐? 하나님 아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은 결국 뭡니까? 예수와 같이 동류구나. 예수와 동류. 예수님과 동류다. 동류. 왜? 하나님 아들이니까요. 근데 동류인데 예수님은 맞이고 요거는 뭐 거의 둘째다. 둘째. 동생들이겠죠. 그렇죠? 맏아들이고 우린 동생들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어떻게 표현했느냐? 여기 있거든요.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한다. 그렇죠?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을 보면요. 여기 나와요. 히브리서 2장을 보니까 좀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말이죠. 히브리서 2장 11절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다 아버지로부터 다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 한 근원에서 다시 한 근원이 아버지니까 아버지 한 근원에서 났다. 거룩하게 하신 이가 예수님이고 거룩하게 입은 자가 교회니까 말이죠. 한 근원에서 다 아버지께서 났다. from 아버지. from 하나님 아버지다. 이게 뭐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도 같은 말이다. 같은 한 근원이 하나님이 아버지다. 그리고 아버지니까 다들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왜 하나님 아들이냐? 하나님 아들이 뭐냐?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보세요. 11장 2절에 보니까 아들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들이 되면 마태복음 11장 27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장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 상속자죠. 아들이 뭐라고? 저번에 상속자다. 또 기업이죠. 기업이다. 상속자다.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 뭐냐? 아버지를 말하고 아버지를 안다. 이거든요. 아버지 아는 게 아버지 신병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아버지의 심정과 아버지의 뜻을 안다. 더 계획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이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달케 하는데 성령으로 건너는 아버지 뜻을 이제 성령을 통해서 계시받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보니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게 돼 있다. 에베소서 3장 9절 보니까 좀 잘 들었어요. 딴짓하지 말고 에베소서 3장 상원부터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를 알게 한다. 아멘.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 바로 뭡니까? 영원 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예정된 것이 이제 교회였는데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다. 이 말 아닙니까? 참 엄청난 말이죠. 이게 엄청난 말이잖아요. 엄청난 말. 야, 참 실제다. 이렇게.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뭐냐? 이게 교회인데 아버지의 상속자요. 하나님 아는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뭐라고? 하나님을 뜻하고 심정을 알고 상속자이니까 이런 자가 뭐라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룬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룬다 거죠. 누가? 예수와 교회가 말이죠. 이해되시죠?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 뜻을 이루는 자는 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아들되게 자꾸 하게 하시냐면요. 우리 예수를 믿으면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 보니까 양자영을 받음으로 아버지를 부르고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 것을 증거하게 만들잖아요. 동시에 하나님 자녀를 증거하면 에베소서 1장 13, 14 보니까 에베소서 1장 13, 14 보니까 성령께서 뭐라고요? 성령께서 상속자임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상속자라는 것을 성령께서 보증을 하십니다. 보증. 그러니까 한번 봐요.
성령에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아들들은 아들이 되죠. 아들이 되면 성령에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 맡기시니까 상속자임을 보증하시고 동시에 아버지를 이제 성령으로 알게 됩니다.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깊이 성령으로 안다는 그 상태를 뭐라 하느냐? 여기서 바로 영생한다고. 영생이다. 구원받아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고 10장 3절이었고 요한일서 1장 3절이었고 베드로후서 1장 2절과 3장 18절이었다. 다시 말하면요, 영생이라 함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를 깊이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바로 이런 상태 아닙니까? 아들의 위치가. 그래서 아버지를 알아야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알아야 그분 뜻을 알고, 그래야 결국 아버지의 뜻을 행할 거 아닙니까?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은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보면 저번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후서 사관에서는 사관에서는 계시죠. 그보다는 이거는 이 구속이 목적이지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영광으로 목적이에요. 목적이. 이거는 구속이 문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임마누엘 목적. 이거는 장래. 앞으로 죽으면 지금 갈 것이다라는 장래 소망을 물론 좋은 거지만 자꾸 소망을 앞으로 미래를 자꾸 미래를 자꾸 말하지만 이거는 현재 정인되기를 원한다. 정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럼 당연히 뭡니까? 그 영생이 영생을 따로 한다는 것이 영생이 미약하다. 미약하지만 이는 깊은 영성을 요구합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이니까요. 말한 대로 이게 바로 이 죄와 상관없는 영생. 이것 때문에 이제 이게 나오는 것이 영생. 이것 때문에 영생이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깊은 영생을 유지하게 만든다. 매 순간순간 주의 정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인되기 위해서는 깊이 하나님의 관계성을 유지하며 삼위일체를 경험하여 알아가요. 그를 이렇게 증거하는 자의 위치에 서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매 순간순간 영광을 경험하고 영광의 삶을 살도록 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참 뭐라 됐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보니까 말이죠. 다 같은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뭐라 되어 있습니까? 영생의 삶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라. 주의 영이 성령이신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계속 말하고 그 영광을 보는 거죠. 곧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 영광의 영광으로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 영광의 영광으로 자꾸 영광의 삶을 들어가요. 그 영광을 계속 맛을 보는 거죠. 영광. 여기다가 히브리서 2장 10절이고 로마서 3장 23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많은 사람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한 것은 뭐냐? 영광에 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한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시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많은 일을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권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십자가 목적이 뭐냐? 아들들 되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구수상과 영광 그 계시적 경륜사관이 이렇게 건차를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난 시간 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원래 이 죄가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짓든 안 간에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장 2절 보니까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니까 19절부터 보니까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어 이 말세에 느려서 나타나는 바므로 예수님은 이미 창세전에 오시로 되어 있다. 창세전에 오시로 되어 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 오시게 된 것은 뭐냐? 이 죄 문제와 상관없이 원래 오시게 되어 있다. 근데 그 오시는 과정에 이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오시는 과정에 죄 사함을 시키는 그 과정이 초과되었고 예수의 피 흘림의 십자가 이제 장세 3장에 확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신 이유가 이 죄와 상관없는 원래 하나님과 관계성, 깊은 관계성을 이루어 하나님을 알고 증거하는 그 위치에 서기 위하여 예수님도 그 영생이란 그 원래 죄와 상관없는 그 영생의 의미를 이루려고 아버지 명령인데 그 명령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보니까요. 요한복음 12장 49절 50 보니까 바로 그거 나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 명령을 가지고 오시는데 그 명령이 뭔가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을 보시면 12장 49절 보니까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래 영생을 주신 명령은 아버지가 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영원전으로 오시게 되시니까 이미 영원전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영생을 가지고 오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영생은 뭐냐? 영원전에는 죄와 악도 없는 상태고 하나님만 계신 상태고 그 뜸만 있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죄와 이 영생은 원래 영생의 의미는 뭐냐? 죄와 상관없는 영생입니다. 그러면 그 죄와 상관없는 영생의 의미가 뭐냐? 삼위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성, 깊이 알고 체험하고 깊이 하나된 원래 임마누엘 그 상태다. 임마누엘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돌아가실 때 유언 같은 이유가 뭐냐? 원래 임마누엘 상태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이유가 뭐냐? 원래 그 영생의 뜻이 원래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에 주님이 십자가 잘 할 때 저들이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함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14장 20절 보니까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가 안에 있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함으로 완전히 하나 되고 임마누엘 상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기독교 신학의 영성은 엄청난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 영성을 유지해야지만이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말이죠. 주님 오시기 전에는요 어둠이 굉장히 깊어지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처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멘. 구원의 때가 가까웠어요. 구원은 휴거가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재림 때 해야 휴가니까 그때 오면 밤이 깊어진대. 그러면 밤이 깊어지면 밤이 영적 밤이잖아요. 적그리스도 활동이 아주 활발할 그때, 극심한 대환란 그때 아멘. 그때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하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겠어요? 할렐루야. 등목 기름을 준비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둠을 분별해야 되고 어둠을 밝혀야 어둠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이깁니까?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진 자만 이기거든요. 그래서 깊은 관계를 맺고 그분을 계속 증거하고 증인되고 천국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가 끝까지 이겨서 아버지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수를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교회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면서 끝까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누가? 모든 자가. 누가? 구원받은 모든 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구원받아 이를 감당하도록 만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간 피조물이 주신 원래 하나님의 자신이 계시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그 백성들이다. 그래서요, 하박국서 2장 17절 보면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말하느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리라. 다 인지하리라. 인정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 인정한데 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처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다 인정을 받는데 왜? 그게 지금 원하시니까요. 다 지금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 인정하도록, 좀 더 이게 그분이 인정하도록, 영광 돌리도록, 아멘. 그거란 말이에요. 그게 온 인류의 지은 목적이고, 이스라엘도 택한 이유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택함받아 우리도 주의 영광에서 우리가 지음받은 거예요. 그게 에베소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있어 우리가 지음받았잖아요. 그 일에 그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으로 우리 예정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다 뭡니까? 계시적 경륜사가서는 실제로 다 설명되어지고 현재의 삶에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신앙이라는 영성은 따로 뭐 해야 되고 따로 뭐 그래서 이상해 보지만요. 이 계시적 경륜신앙의 영성은요. 근본적 깊은 영성으로 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다 증인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다 사명자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얼마나 멋있게 되겠어요. 얼마나 신나게 하겠어요. 그게 등과 기름을 준비한 처녀를 다 만드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음 시간에 좀 못한 부분도 하고 앞으로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말씀을 전개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이 강의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성도 모든 이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시도록 영광의 삶 후사의 삶을 사시도록 역사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